전 원장님께서도 궁금한 것은 직접 해보셔야지 직성이 풀리시는 분 같은데요. 수행도 그렇고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쓴 전생태행, 우리나라도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생태행 책을 전 원장님께서도 읽으시고, 그때 이제 전생체면을 배워서 1996년에 이제 50명한테 직접 그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이제 최면해 보셨다고 이 책에도 이제 소개를 하셨거든요. 그 실험 결과 전생이 있는 것 같던가요? 그리고 또 그런 실험이 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1994년에 그때 정신세계사에서 나왔을 겁니다.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뭐 그거를 우연히 봤습니다. 보니까 그 미국 정신과 의사 브라이언 와이스가 마이애미에서 활동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쓴 책이더라고요. 책이었습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이거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자기가 경험한 걸 솔직히 했는데 그것도 믿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스님이나 이런 다른 분들이 너 전생은 어떻다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체면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니까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한 2년 준비하고 이제 그러니까 50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해봤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생 퇴행한 그 생이 과연 실제 했던 전생인가 이거. 그다음 두 번째는 그거하고 뭐 관계없이 치료적인 효용이 있는가, 새로운 치료법이 될 수 있는가,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제가 해봤습니다. 했을 때 저 나름대로는 우선은 제일 그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어쨌든 체면에서 이래 당신 과거생으로 가보자, 지금과 관계된 과거생으로 가보자 하면 한 50%에서 가는 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한 50%에서 그냥 전생태행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우려스러운 거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게 내 전생 같지 않다. 좀 이상하다. 그런 반응이에요. 이건 내 전생이 분명하다는 사람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 두 가지 점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때 어떤 분이, 그분도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좀 원해가지고 했는데, 과거생에 그 송광사의 스님이었고, 본명은 뭐였다. 그래가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붐이니까 방송국에서도 많이 취재를 했어요. 송광사를 다 뒤졌어요. 송광사는 진짜 드물게 역사 사진을 딱 있죠. 큰 절들은. 그래가 없어요. 없고 또 그런 스님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순되는 점도 많았고 또 어떤 분은 1953년생인데 이 생에 태어난 이런 게 연도가 맞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체면에서는 요 삶이고 그 다음 또 다른 삶이고 똑같은 이제 태행인데도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많고 그때 제가 영어로 나온 전생 체면 책들도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증명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더라도 효과가 있으면 쓸 수 있다 했는데 저는 이제 그냥 간단히 하는 게 아니라 정신치료하는 입장입니다. 그걸 보니까 오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잘못됐는데 전생태행했을 때 이 사람이 내 과거에 나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난 당연하게 이 사람한테 이런 감정을 가진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생태행이 깊이 있는 치료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태행에서 나온 현상이 뭐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1년 했죠. 그러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소속한 전통적인 학교에서 당신 자꾸 하면 쫓아내겠다. 왜 이상한 짓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전생태행에 좀 꼬이는 게 많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 전생 증명됐다, 그러고. 그 당시에 재밌는 게 불교계에서도 처음에는 환영했어요. 나중에는 좀 이상하니까 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결심을 했어요. 전생을 경험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행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소속한 정신과 학회 전생 실험에 대한 전생 최면에 대한 실험을 끝내고 해서 보고서 작성하고 저는 그때 손 틀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절에서도 큰 스님들 보면 종종 들으면 이제 전생 얘기를 워낙 많이 하시고 그러는 중에 또 그 전생의 왼수가 부부로 만나거나 부모 자식으로 만나는 경우 그런 말씀 그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에.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방금도 말씀 오도의 가능성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찌 됐든 그 잘 살아야 되고 네. 화해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전생에 뭐 저 사람 나를 죽였다 부부로 사는데 뭐 그러면은 그 선입견이 또 편견이 작용해가지고 우리 사이가 안 좋은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또 될 가능성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방금 이제 선생님께서 그 원수가 만난다는데 이제 초기불 그 니까에 의하면 수준이 비슷해야 만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부부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생담을 극적으로 드라마타이즈 하기 좋게 그 원수가 만난다 그렇게 하고 또 그런 보통 그 살인사건 막 이런 거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죽인 경우도 있고 옛날에 박한상 사건 같은 게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기 좋으니까 전생에 다 왼수가 만나서 그렇게 비극적인 또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법문하기는 좋지만 또 문제를 현실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근자 들어서 향봉 스님께서 윤회는 없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이제 하셔서 뜨거운 논쟁이 됐는데요. 전 원장님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미얀마에서 이 이제 불교 사용 설명서에서도 우떼자니아 사야도에게 묻고 또 인도 다람살레에 가서는 달라이라마 존자를 뵙고도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불교를 처음 접하고 보니까 특히 초기 불교에서는 윤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회가 중요한데 저는 뭐 알 길이 없고 그래서 조금 알만하신 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을 만나게 됐죠. 그때 이제 만나서 우떼자니아 사야도라는 건 이제 큰 스님이라는 뜻입니다. 사야도 만나서는 이런 질문을 제가 했죠.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몸이 죽고 마음이 죽는다 딱 그래요. 그리고 질문 안 하면 끝입니다. 저도 조금 준비돼 있으니까 뭐가 남습니까? 하니까 업이 남는다. 그래서 제가 업을 운반하는 주체가 뭡니까? 업은 주체가 필요 없이 스스로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그걸 스님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수행을 하면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 같은 경우는 불교에서는 그때까지만 제가 이제 2014년에 저 전생을 봤기 때문에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2009년도에 뵀거든요. 그때도 불교에서는 전생이 있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존자님이 자기처럼 당신처럼 달라이라마 존자님 좀 기억 남고 있다는 거 안다. 그 다음에 선정을 닦아서 또 볼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인명학이라고 원인과 결과의 학문이 있는데 그걸 해보면은 윤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생을 볼 수 있는 길은 있구나. 수행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달라이라마 존자님 만났을 때는 2009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사부니까야를 2008년까지 다 읽었어요. 꼼꼼하게. 읽었을 때 사실 저 마음에는 윤회는 분명하다. 제가 경험 못했지만 왜냐하면 그 부처님 일의 그 경전을 보면은 실제로 실존 인물이 천신이 돼서 방문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윤회가 없다면 부처님이 거짓말 하시거나 사실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단히 수행 많이 한 분들이 다 동의를 하는 걸 보고 이건 분명한 사실이구나. 그리고 또 그 불광출판부에서 놓은 윗바사나 성자 아짠문을 보면은 그 천신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를 비추었을 때 이거는 수행을 하면 뭔가 알 수 있는 길이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초기 불전을 이제 다 보긴 봤거든요. 굉장히 이제 방대한데 일단 봤는데 거기에 뭐 윤회 얘기가 수없이 나오죠. 그렇죠. 수없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또 윤회 얘기가 수없이 나오지만은
부처님께서 늘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무아와 무상과 고와 열반에 대한 이제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이 몸도 내가 아니고 이 마음도 내가 아니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일체의 색수상 행식이 내가 아님을 끊임없이 이제 강조하고, 직접 우리가 수행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 어떤 그 몸과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는 또 보면은 그 윤회에 매달리지 말고, 이 색신에 매달리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색수상의 행식에 매달리지 말고 끊고 가야 된다는 또 근처에서 이렇게 또 그 선사적 입장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 이제 하신 게 있는데, 이제 또 형보스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또 단순해서 딱 그것만 갖고 이걸 있다 없다로 되면은 대단한 이제 논쟁으로.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아, 무상고 뭘 했지만, 그 예를 들면 이제 이 몸이 또는 이 정신이 오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런 거를 알게 되면 염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염호하게 되니까 욕심을 염호, 이욕, 해탈되면 그 뒤말이 중요합니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 그 다음 말씀이 태어나면 부서졌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해야 될 일은 마쳤고 다시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게 딱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제가 이래 초기 불교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뭐 대성은 잘 모르고 하는데 초기 불교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모든 건 인과의 법칙에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인과의 법칙으로 돌아가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눈꽃만큼 없다. 몸과 마음이. 그래서 무하고 인과의 법칙에 따라 죽으면 또 윤회한다. 이게 초일불교적인 가르침이라고 저는 뭐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도 있고 늘 어떤 이제 해탈자에 대해서는 늘 마지막에 생긴 것은 다 일체가 사라진다는 청정 법안이 생겼다. 그게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항상 그 문구가 공통적으로 이제 항상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긴 것이 그것 때문에 이제 힌두교의 아트만 사상과 끊임없이 이제 논쟁을 하고 정면으로 이제 부딪혔는데, 생긴 것이 영원하다는 믿음, 그것에서 이제 또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이제 그것에 매달려서 아무리 설사 그 몸에 대해서 집착을 벗어나도록 아무리 어떤 식으로 깨뜨리든지 또 윤회가 없다고 깨뜨리든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간이 참 벗어나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 맞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난 방편의 하나로 이런 식으로 딱 또 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체 그런 그 논쟁 자체를 그 평생 스님으로 사신 분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그분도 10대 때 출가하셨는데 늘 스님으로부터 늘 전생 법문을 안 들었을 리도 없는 것이고. 저 후생이 없으면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법만 어기지 않고 살면 되죠. 그 초기불전에 보면 이제 천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범천 또 마라뿐만 아니고 부처님이 막 이제 깨달으신 순간에도 이제 범천이 내려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 이제 쭉 나오죠. 초기불전에 보면은 여러 신들이 등장을 해서 과연 정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의심이 드는 대목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전 원장님은 이제 불교 사용 설명서에서 천신은 있다고 하셨고, 수행하면 천신을 보기도 직접 수행하시면서 천신을 보기도 했다고 하셨는데 천신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근데 사실 천신 부분은 이제 니까야 보면은 상류도 니까에 천신품이 있습니다. 천신품이 있어서 2000 그때가 2년인가 3년에 이제 2002년에 제가 이제 빨리어를 배웠고, 그래서 2002년인가 3년부터 이제 동국대의 교수님하고 뭐 이래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을 하나씩, 이제 직접 번역해 와서 서로 이야기하는 걸 했는데, 그때 이제 천신품을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전신이 있다면 대단한 존재니까, 요렇게 내려와서 요런 질문 하겠구나. 이거는 부처님 자설이다. 하니까, 그 같이 참석하신 교수님들은,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죠. 저는 뭐 그럴듯하게 한 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아닐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보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수행을, 이제 그 전에 이제 부처님께서 그 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빛만 보고, 천신은 굉장히 빛이 강하거든요. 빛만 보고 모습을 보지 않을 땐 내가 모든 걸 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빛도 보고 모습도 봤다. 모습 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쭉 다 해요. 그 사람하고 내가 만난 적이 있는지, 그 천신은 어디 소속인지, 다 하고 난 뒤에, 다 알고 난 뒤에 나는 깨달았다고 선포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실존 인물이 빈비사라왕이나 그 겁고독장자가 이 천신이 돼서 방문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한 일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수행을 해서 2014년에 그때 이제 수행 중에서 자해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비희사, 사범주 수행이 있습니다. 사무량집 수행이죠.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자해 수행이다. 그럼 자해를 모든 존재한테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를 대상으로 해서 충분하게 되고 또 내부류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싫어하는 사람, 거기에서 정말 평등한 마음이 경계가 없어지고 어디에 구애되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12중생에 대해서 자해를 보내는 걸 해야 돼요. 거기에 천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천신을 보게 됐죠. 왜냐면 자해를 보내려면 죽은 사람한테는 자해를 못 보내거든요. 천신한테 보내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본 게 목신이에요, 목신. 나무마다 하나씩 딱딱딱딱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딱 붙어 있는데 이 자석처럼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비소도미일에 있는데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목신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신한테 자해를 보내려고 이래 보니까 제가 그때 그 강원도 절에 수행했는데 강원도 절 근처에 하늘에 덩치가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그런 천신을 보고, 그 다음에 자해 수행하다 보면 이제 범부성자 나누어서 이래 자해도 보내거든요. 그럼 하여튼, 그때 이제 이 천상세계를 좀 오로지 보게 됩니다. 그때 봤을 때, 그냥 저 눈에 보인 거는, 남자 같으면은 좀 동양적인 사대부 모습이었어요. 아주 원만한. 그러니까 이게 좀 결함이 있는 건 없었어요. 원만한 어떤 사대부의 모습이랄까, 이렇고. 여자는, 정말, 흠없이 아름답더라고요. 천녀는. 예. 뭐 하여튼 그런 게 좀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굉장히 초기 불교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부분도 많지만은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천신이라든가 뭐 신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지금 이제 과학적인 지금 세계에서 그렇죠.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할 대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은 기독교하고 비교해서 기독교는 너무 뜬구름 잡는 기적 얘기라든가 죽었다 살아나는 얘기라든가 이런 게 많지만은 불교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을 비교해서 많이 이제 불자들이 또 이제 불교 공부하시는 또 스님들이 많이 내세우는데 초기 불교를 보면 정말 성경 이상으로 정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제 이런 대목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불가사의한 영역이고 이제 죽었다 살아온 사람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고 그러지만 이제 이제 죽음 체험이라든가 임사 체험자들을 통해서 그런 책들이 지금 무진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서구에서는 상당히 의사 선생님들이 해서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많이 직접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 쉬운 환경이 있으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그런 책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지금도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봤고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 어떤 육신을 떠나가지고 이제
어떤 물리적인 그 육신이 이제 심장의 박동이 중지되고 이제 죽었다고 판정이 난 이후에 자기가 뭘 보았는지, 뭘 경험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거기서 직접 뭐 이제 신적인 존재를 보거나 또 자기 조상을 보거나 또 뭐 자기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존재를 만나거나 이를테면은 방금 천신 비슷한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뚜렷한 존재를 또 만났다는 분도 있지만은 그 형체가 불분명한 어떤 빛으로 이렇게 이제 봤다는 대목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은 굉장히 지금도 이제 불가사의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현상 세계에서는 참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대목이지만 그 초기 불교에는 얕은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진료실에서 뭐 윤회 이야기가 가끔 나오면 윤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어제 있었던 일 뭐 100%는 아니지만 기억하지 않느냐. 기억한다 그래요. 그럼 그건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또 1년 전에 어떤 건 기억할 수 있다. 그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의 이 삶이 과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거기는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우리는 못 박을 수는 없다. 가능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제가 해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TBS에서는 이제 림포체 제도를 이제 두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까르마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900살 노인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생부터 수행해서 닦아온 이게 이제 환생이기 때문에 이제 900년의 지혜를 현생으로만 닦아서 안 되는 900년의 지혜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분에 대한 그 아주 한 10여 년 전에 나온 그 900살의 지혜 그 책을 보니까 책이 있습니까? 그렇죠.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제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광고 문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이제 까르마파에 대한 책이 벌써 한 15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비상하고 이제 그런 존재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감춰졌던 어떤 보물이나 이제 경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도 찾아내고 어디 뒤에 어떤 산에 어떤 바위 밑에 가면 뭐가 이제 보장이 숨어 있다. 그런 것도 찾아내기도 하고 어떤 비상한 것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그 뒤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흐릿해지는 듯한 또 그렇죠. 이제 또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9년도에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만났지만 카르마파, 캄툴 림포체 그런 분들을 1시간씩 이렇게 만났거든요.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1시간 만나고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특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목소리라든지 얼굴 이거는 전생에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카르마파도 그분도 마찬가지고 캄툴 림포체도 굉장히 성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땐 다 기억났다. 근데 크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커서 이 현생의 브레인에 뭐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 또 이런 말씀하죠. 지금도 잠에서 깰락말락하면 다 기억난다. 재밌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쉬는 휴심정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화, 우울, 외로움의 한 생각을 쉬어버리니 사랑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평화로운 생각과 언행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롭고 밝게 만드시는 당신을 존경하고 축복하고 찬탄합니다.